안녕하세요. 우리 학우들 한 주간 잘 지냈죠? 다들 건강하고요. 좀 교수 입장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아쉬운 점이 뭐냐? 우리 학우들을 직접 얼굴을 보고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만 하다 보니까 좀 아쉽네요. 그래도 우리 학우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또 강의를 듣고 참여해서 고마워요. 오늘은 교재 중심으로 제2강 위대한 탄생 그리고 비극이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류 최고의 고전인 사실 성경에 대해서 강의했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했죠.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은 크게 둘로 나눈다고 했어요. 어떻게 나눠요? 구약과 신약.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이 27권. 39, 27.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렇구나.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총 66권인데 구약이 이런 것은 뭐냐면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언약, 약속의 책이고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다 설명하고 기록된 것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것은 사실 약 1500년 정도 걸려서 신구약 성경이 완성이 됐다고 했죠. 그것도 약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사실 40여 명, 요 40여 명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한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그 성경을 딱 열면 사실 뭐가 나오냐면 성경 66권의 제 첫 번째 책이 뭘까요? 이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라고 해요. 창세기. 창세기. 우리 교회 다니는 학우들은 성경의 내용을 알겠지만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학우들 같은 경우는 아마 처음 듣는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사실 시작되는 첫 번째 책이 바로 창세기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시작이라는 책이에요. 시작이라는 책인데 그럼 무엇이 시작되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주 만물이 시작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 그래서 인류가 시작된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가정이 시작되고 그런데 죄라는 것이 시작돼서 타락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 구속, 사실 구원의 은혜를 시작한 것이 또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반면에 죄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 것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세계,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며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시작된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창세기라는 것은 뭐다? 시작의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꼭 인지해 주면 돼요. 그래,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바로 창세기인데 창세기는 사실 시작의 책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창세기는 뭐냐?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이 바로 이게 창세기예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것이 이게 바로 창세기 책이구나. 오늘날 현대 독자들은 뭐냐? 성경에 나타나는 이 창조 이야기를 이 과학적 관점에서 읽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의 창조 이야기의 목적은 뭐냐? 어떤 우주 생성 생성 과정을 이 과학적으로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기원과 그 목적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밝혀주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사실 창세기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재에 나오는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어떤 사람이 한의학 책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한의학 책을 읽으면 건강에 대해서, 한의학에 대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서 접근하는 건데, 만약에 한의학 책을 딱 읽고 나서 난 이렇게 농사지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삼척동장도 웃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농사짓고 싶다? 그럼 농사에 관한 책을 읽어야지. 이게 뭐 의학적인 책을 읽으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만약에 관심이 있다. 내가 한의학에 관심이 있다. 그럼 한의학 책을 읽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정말 농사를 잘 짓고 싶다. 그럼 농사에 관한 책을 읽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한의학 책을 딱 읽으면서 나 이거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이게 사실 여러분 삼척동자도 웃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 내용을 보면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구나. 사실 성경의 창조 이야기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우주 생성 과정을 이 과학적으로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 창조 어떤 기원과 목적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요것으로서 밝혀주려고 하는 것이 사실 창세기의 요거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이거 과학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래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거,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자신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피조세계에 대해서 책임지는 이 존재임을, 이것을 밝히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 자신을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독립된, 이 독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가야지. 그렇구나.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이 모든 것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싹 있는 거예요. 낮과 밤이 딱 나눠지게. 그리고 궁창이 있으라. 이 궁창, 하늘이 딱 이렇게 궁창이 있게 하고, 그리고 땅과 바다 이렇게 만드시고, 3일째. 4일째는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5일째는 조류, 어류, 새들도 만드시고, 그리고 또 이 고기도 물고기도 다 이렇게 만드시고, 마지막 6일째는 뭐냐? 동물을 만들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별거냐? 그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야. 이 우주 만물도 그렇고 천지 만물 모든 것이 그렇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가겠는데, 요거 사실 그래서 요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피조세계에 대해서 책임져지는 이 존재임을 밝혀지는 것을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 교재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교재를 읽다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약간의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재 보니까 이야기 풀어가기가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나님과 고대 근동의 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고대 근동 이 문학에는 뭐냐? 이 창세기에 나타난 사실 창조 그리고 노아 홍수 기사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보면 고대 근동 문학에도 보니까 창조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노아 홍수 이 사건의 기사도 유사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고대 근동 문학에서는 뭐냐? 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이것이 바로 이들의 사상은 다산주의였어요. 다신주의. 이 다신주의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고대 근동 문학에서 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 사상은 뭐냐? 다신주의예요. 다신주의. 신들이 많다는 거야. 신들이 많다. 그래서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면서 이 신들을 지배하는 최고의 신이 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문학에서 요 관점에서 뭐냐? 이들의 사상은 뭐냐? 다신주의. 신들이 사실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창세기에서는 당대 팽배하였던 이 다신주의와는 달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요것을 사실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유일하신 다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스스로 계시면서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능력이 있으시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이걸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문학하고 창세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실 유사한 것도 있지. 창조하고 홍수 사건까지도 뭐 유사한데 다른 점이 뭐냐? 고대 근동 그 사람들은 사상은 뭐냐? 다신주의. 사실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했지만 성경 창세기에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 이걸 말씀해 준 거예요. 이것이 결국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문학과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이렇게 구별점, 차이점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그렇구나. 고대 근동 문학에서는 나름대로 사실 뭐 유사한 거, 창조 기사, 뭐 홍수 사건, 뭐 유사하지만 다른 게 있구나. 그래, 그들은 이 사상 뭐냐? 다신주의지만 성경은 유일하신 한 분밖에 안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창조 하나님, 요걸 소개하고 있구나. 요걸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이해가죠? 그리고 고대 근동의 그 신들은 뭐냐?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는 우월하지만 이 제한된 능력을 가진 신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사실 창세기에서는 뭐냐? 하나님은 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아까 설명했죠. 어떻게 보면 창세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을 무에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 아까 설명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실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다 말씀을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에서 유로, 다시 말하면 무에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고대 근동에서
신으로 숭배했던 어떤 태양, 달, 그리고 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단순한 피조물에 불과한 거죠.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실 세상 다 창조했다고 했죠.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궁창이 있으라니까 궁창이 있고, 그리고 땅과 바다 있으니까 땅과 바다 생겨졌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 일월 성신, 이것도 다 창조했고, 그리고 사실 조류하고 어류까지 다 말씀으로 창조했다 했잖아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고대 근동의 신으로 숭배했던 태양과 달, 그리고 별들까지 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단순한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창조했는데 이건 사실 피조물에 불과한 사건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고대 근동의 신들이 사실 뭐냐? 자신들의 음식을 제공하게 할 이기적 목적으로 인간을 뒤늦게 창조했다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고대 근동의 그 신들은 뭐냐? 본인들의 어떤 욕심, 음식을 제공하게 할 이기적인 목적으로 인간을 만약에 뒤늦게 창조했던 반면에 창세기, 성경은 뭐냐?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며칠 동안, 6일 동안 창조한 후에 창조의 절정으로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마지막 그날에 창조했을까? 왜 그렇게 창조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고 사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 원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에서 인간을 제일 먼저 창조했다?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의식주가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가 없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나에 가장 마지막에 인간 창조 이유가 있다. 봐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만들고 창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은 어디 아무것도 없는 곳에만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생활 되겠어요? 의식주가 안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그래야 의식주 충분히 누리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창조한 이야기, 이 이야기 물론 교재는 그런 얘기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 그거 인지하면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창조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신 이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가 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인해서 또 홍수의 심판으로 의로우신 분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고대 근동의 신들은 뭐냐? 사람을 착취한 것에 반하여서 이 창세기 하나님 뭐냐? 인간에 대한 관심과 돌보심, 이 확정을 보여준 이 내용이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경 내용에 보면 나중에 다 설명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흠이 전혀 없으신 분이고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의 죄가 이 세상에 가득할 때 이로 인해서 뭐냐면 홍수 사건이 터졌어요. 홍수 사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죄악으로 너무 많이 타락한 거예요. 너무 많이 타락했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 중심으로 막 죄를 지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예요? 물로 심판했던 거예요. 홍수 심판이 났던 거예요. 홍수 심판. 요걸 얘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가 가득한 물에 의해서 홍수 심판으로 의로우신 분으로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도 많으시지만 반면에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고대 근동의 신들은 뭐냐? 사람을 착취하는 여기에 반해 사실 창세기 하나님 뭐냐? 인간에 대한 관심과 돌보심, 확정을 보여준 이 내용들이 잘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재에 보니까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어디 있겠느냐? 인간에 있는 거야. 인간. 이해가죠? 창세기 1장은 뭐냐? 성경의 두 중심, 주제,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을 인간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다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인간인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만드신 피조물, 까닭에 스스로 뭐냐? 주인일 수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였고, 제가 좀 설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위해서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을 창조했고, 특별히 셋째 날 보면 요때 인간이 살아갈 터전인 땅과 각종 식물, 이 동물을 창조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뭐 할 수 있다?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뭐냐?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준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인간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뭐나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이 구별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뭐를 받았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걸 강조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형상을 지음받은 거, 하나님의 형상 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외적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크게 둘로 나누는데 영과 육으로 나눴어요. 이 육체라는 것은 영혼을 담고는 그릇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공기라는 건 눈에 안 보여. 전파라는 것도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사람도 육체보다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이, 그렇구나. 이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영혼.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 확실히 구별되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거예요. 여러분 아다시피, 그렇구나. 사실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구나. 우리 영적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 존재라는 것은 사실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보면 우리 기억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상상도 하게 되고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이 만약에 영혼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이것을 그러기 때문에
사실 모든 핵심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 사람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 때문에 귀한 것이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보니까 존재론적으로 인간이 피조물 중 최고 존재임을 창조되었다.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든 목적은 결국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귀중한 거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해요. 그래서 존재론적, 이 존재론적 인간이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이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존재 가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이 우주 만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관심이 있고 사실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 존재로 창조되었다. 요거 여러분 꼭 인지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으로 사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다스리는 왕의 기능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사실 모든 것을 통치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뭐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만큼 인간이 뭐냐?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왕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야말로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다?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새들이 교제하겠습니까? 아니면 동물들, 사자, 소, 개 이들이 통하겠어요. 사실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이 있지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다? 교제할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다? 교제할 수 있다. 이게 사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귀한, 이 사실 그렇구나. 이 지구상에 그 많은 저기 생물체가 있지만 사실 그냥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냐? 인간이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다. 이거는 특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피조물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은 뭐냐? 바다의 고기, 공중,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명령을 주셨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을 정복하라? 이건 뭐냐? 인간 편의를 위해서 생태계 훼손시키는 게 아니고 파기가 아니라 개발과 잘 보존해서 나가라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구나. 땅을 정복하라? 인간 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생태계 훼손, 파손 이런 게 아니라 잘 개발, 보존할 수, 이걸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은 뭐냐? 생물 학대, 살해가 아니라 그 생물을 잘 관리, 보살피라는 거 이런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물론 해석이 다 다를 수 있지만 하여간 우리가 뭐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최고 존재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왕의 기능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우리가 어떤 보면 사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특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인지했어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강의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화장실에 갔다가 그리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쉬는 시간 잠깐 가져요. 잠시 있다 보겠어요. 예.